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바울은 정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나요? 여기서 몸을 떠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바울은 차라리 죽어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영혼불멸설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덧입혀져서 영원한 생명에 삼켜진 바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나요? 죽음의 충동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몸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둘 사이의 유사한 점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간의 몸을 천막과 비교한 것은 바울이 장막 만드는 자였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천막과 몸은 몇 가지 점에서 서로 같습니다. 둘 다 그 재료들이 땅에서 왔고 둘 다 본질상 일시적이며 모두 쉽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천막은 일시적인 주거 장소일 뿐이며 언제라도 접어서 옮길 수 있고 나그네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문자 그대로 우리 중에 천막을 치셨습니다. 베드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천막이나 장막에 비유합니다. 바울이 덧입기를 소원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말하나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죽어야 할 죄된 우리 몸을 의미한다면 그 대칭으로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하늘에서 가질 불멸의 의로운 몸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는 말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참된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바울은 죽기를 원했나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종말론적인 것이지 빨리 죽어 주를 만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입음을 현세의 삶으로 보고 벗는다는 말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벗고자 하지 않고 덧입는 것을 원한다는 말은 죽기를 원치 않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을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집이 무너지고 천국이 오는, 즉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벗고자 함, 죽음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요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원한 것은 살아서 이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 즉시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다면 왜 벗기를 원하지 않았겠나요? 소크라테스는 죽으면 감옥인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벗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은 빨리 죽어 주와 함께 살기를 바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덧입어 살기를 원했나요? 그것은 벗음이 단순히 이 세상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벗어봐야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벗는 것이 단순한 죽음이라면 죽고 싶다는 것은 현실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종말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차선책으로 몸을 벗을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종말적 생명을 현세에서 덧입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바울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바울의 죽음과 부활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죽음과 부활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잠으로 보았습니다. 부활의 때까지 잠깐 의식이 없이 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 홀연히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면 잠드는 것이지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 단순하고도 깊은 뜻을 명상해 봅시다. 우리들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은 만국 중에 우뚝 서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파하지만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의 소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천하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유대교 신학은 뿌리채 무너졌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낸 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더라도 그것이 죽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덧 입혀져서 영원한 생명에 삼켜진 바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직접 뵙고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바는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입니다. 셋째, 그러나 지금은 당장 종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든지 종말이 와서 주님을 뵐 때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